기도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은인을 지키시고 종일 은혜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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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주 예수 은이 되신 슬김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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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 가운데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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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로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그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위기,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이웃과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성령님의 바람이 이 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울려 퍼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 난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양일념으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매번 그렇지만 월상 예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죠. 월요일은 각자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이 11월 1일 월상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월상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일 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보여지는 열매의 추수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이제 추수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만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에 더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와서 간증을 하고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저녁 예배 후에는 기획공천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획공천위원 모임은 뭐냐면 기획위원들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당의 준비를 위해서 모여서 같이 의견 나누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좀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준비 중인데 12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11월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야 되고요. 어르신들 다니기에 좀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다 일일이 일정표를 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통 가면 기본적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곳 아닌 곳들을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되어져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봉사위원 보시면은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죠. 어제 엊그제 여러분 강화에 확진자 많이 발생했죠. 그게 강화읍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막 수련회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적으로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좌석수 50%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하면.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별 얘기가 없으면 수요일까지 제가 보겠지만 혹시나 수요일 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속장님들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도 예배 시간을 공지하겠지만 별 이변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주 주일날 아침부터는 9시에 우리 1부, 2부 예배를 합쳐가지고서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대석에서도 예배드리고 해서 1부 예배 때 나오는 성도들을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000명 이상 되면은 고비를 쥐겠다. 그럴 때에는 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별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는 몇 시라고요? 9시. 네.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최영애 권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지금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을 좀 하셔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변동이 있으면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지나가고 땅에 영화쇠할 때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을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10의 1조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선교헌금, 김학열 집사님, 손윤옥 집사님, 감사예물, 김동수 목사, 김재용 사모,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 이제 11월 1일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기가 한 달 남은 가운데에 올 한 해를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무리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들녘을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일터를 축복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린 이 귀한 값진 예물을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독수리같이 앙망하며 나아가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더욱더 감사할 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이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삶을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로 남길 수 있는 은혜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참 분주했네요. 분주했는데 계단 올라와 보셨어요? 안 올라오신 분은 이따가 필히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제가 부탁을 했죠. 제가 올라갔을 때 뛰어도 부셔지지 않으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뛰어다녀 봤는데 잘 됐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와서 이제 색칠 다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기름 먹이는 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구예배당에 마저 하지 못했던 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 입술에서 공사 얘기 더 안 나오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아침에 달란트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올해는 교회력이 11월 넷째 주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보통 교회력의 시작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넷째 주부터는 대림절 해가지고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교회력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삶의 끝자락도 아니고 신앙의 끝자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아름답게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10명의 처녀들의 문제는 결국 등불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여지기는 외형적 조건은 똑같이 그 10명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기름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달랐다. 요 말씀을 드렸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고 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내면에 간직하면서 신랑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인을 맞이하고 있는 종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되죠. 여러분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되어지죠. 여기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돈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 주나요? 아무에게나 돈을 막 주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맡겼다는 건 단지 종으로만 그들을 여긴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근감도 있었고 종 이상의 신뢰감이 쌓여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본질적으로 그 종들은 주인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아무 기준이 없이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 저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어떤 달란트,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은요, 아무 고려 없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이 여전히 역시 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일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고려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달란트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무게로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화폐에 적용이 되어지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데 놀라세요. 알았죠?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놀라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가 우리가 뭐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1달란트는 어떤 한 사람이 20년 일해야지 버는 돈이에요. 놀래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일해야 돼요.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20억이에요. 아니 7억이에요. 7억. 한 달란트가. 자, 그럼 5달란트는 얼마? 돈이 많나 봐요. 35억이에요. 2달란트는 14억. 1달란트는 7억. 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주인이 그 돈 주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이후에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서는 각기 제각기 어떤 액션을 취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서는요, 그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2배로 남겨가지고 왔어요. 거기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어 넣어버렸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그럼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진짜 70년대 때는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죠? 80년대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흥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부흥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흥의 관점은 교회가 크든지 사람들이 교인이 많든지 헌금이 넘쳐나면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 많고 교회가 크고요 사람이 많은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면서 삿대질하면 부흥했나요? 부흥은 하긴 했네요. 싸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진짜 부흥은 사람의 부흥이에요. 심성의 부흥, 내면의 영성의 부흥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가 달라지지요. 이번에 당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당회원 명단을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53명, 4명 되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남편, 또 주변 자녀들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한 60, 한 4, 5명 되더라고요. 그 10명 빼고 한 53, 4명 우리 동막골에서 53, 4명이면 동막골이 뒤집어져야 돼요. 동막골이. 그죠?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53명이 변한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남길 수가 없었을까요? 남겼지요. 여기서 몇 달란트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달란트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가지고서는 참으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으니 내게 뭐예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거에 충실한 사람이 큰 거를 맡겨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 하고 있는 구멍가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삼성에 가가지고 회장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적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관심의 초점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들고서는 밭으로 가가지고선 땅을 파가지고 감추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뭐 문제가 있나요? 겉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서는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주인의 그 태도를 보면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는가?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그죠? 지금 OECD 국가에서도 가계부채율이나 또는 모든 지표상으로 굉장히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극인지 영화인지가 아주 유명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2부는 역시 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오징어 게임이죠.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저도 하도 궁금해서 보다가 2부까지 보다가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하도 잔혹하고 또 기독교인을 비하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그것이 고발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무 부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열등감, 자신들의 없는 그 삶에 대해서 막 안달하면서 거기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약한다 하기도 하지만 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서도 그런 이질적이거나 약간은 정도에서 벗어난 신앙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한 달란트 사람 걸 빼앗았을 적에 그럼 목사님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성서의 가치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 다른 거 다 뺏기고 나면 뭐 먹고 살라고 주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가긴 가요. 왜냐하면 할 줄 모르는 장사했다가 미천 다 날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감추고 있다가 가져다 준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땅에 재산을 일부 감추는 것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책임을. 성경 자세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누가? 당신이. 근데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돈을 함부로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 속에서 맺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결국 그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 너무 매정해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두 번째, 심지 않은 데서 뭐라고요? 거두는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당신 노력하지 않고 타인이 노동한 것만 뺏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곡식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갖다가요, 포악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게으름의 결과의 변명을 그 주인에게서 찾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것만 있나요? 주인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도 5달란트 좀 받았으면, 나도 2달란트 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조금은 서운하죠. 왜? 나도 얼마 주면 좋은데? 5달란트 주면 좋은데. 그런데 분명한 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혼돈에서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너는 코가 기니까 뭐라고요? 코끼리다. 이렇게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일하시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에요. 아, 내게 주신 이 달란트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구나. 살다 보면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면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동생이 지점장이잖아요. 돈을 어디 음식점 가서 밥을 먹으면 딱딱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나도 돈 있으면 낸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 있는 것이 더 내면 어떠냐. 이게 자꾸 주눅이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돈 없는 사람이지, 나는 목회자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돈 버는 걸로 열심히 하니까 너는 그거 돈 쓰면서 하나님의 일 하고 나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멘 해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터전의 모든 일들은요, 누구하고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의 가장 큰 합당한 복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5끼 먹나요? 3끼 먹어요. 오히려 요즘 살 뺀다고 더 안 먹더라고요. 먹는 거에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는 실상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이 내게 큰 달란트고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난 이거밖에 안 줘요 하나님? 왜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난 왜 이래요? 이렇게 보면 결국 자신은 열등감에 계속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는 그저 뭐라는 거예요? 돈이다. 이 돈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돈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천박하게도 속물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여러분 열등감으로 가지고 살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비참하게 되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의 일터, 가정, 재능, 돈, 사회적 관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능과 물질과 사회적 지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재능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출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도 이야기했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이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는 속속들이 다 숨어들게 될 적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면서 주님 오늘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긴장감에 가지고 있던 그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마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그냥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죠. 현세의 삶이 더 중요하고 주님 오시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땅의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다는 거예요. 더딜 뿐이지 분명히 와서 결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리게 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 20년 동안을 힘들게 살게 하셔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갑자기 여러분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면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달란트를 최대한 남기지 아니하면 우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저 뒤에 화단에 꽃을 심었는데 도둑이 한 뿌리를 캐갔어요. 그 CCTV 몰래 너무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야, 가져갈 게 그렇게 없나? 그거 나무 그거 뿡 빼간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휴, 잘 뽑아가긴 했는데 좀 발로 밟고 가지. 그걸 흔적을 남기냐. 제가 그랬거든요. 도적이 올 줄을 알고 있다면 빼앗기지 않겠죠, 절대로. 그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교회 문도 좀 잠고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열어놓잖아요. 그죠? 왜 열어놓느냐?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된다. 도둑놈이 와서 뭐 들고 가면 또 사다 놓더라도 어쩌다가 저것도 생각나서 회개시키면 예수 믿겠지.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열어놔야 된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서 못 우는데 여기서라도 울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 깨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때에 감사함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삶의 현장은 피 터지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잘 감당해가지고 귀한 달란트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연약한 곳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달란트 주신 그곳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또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11월 1일 시작되어집니다. 한 달 남은 이 한 회기를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받은 바 그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더 좋은 달란트로 후히 맺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